있는데요.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맨 앞장, 우리 책이죠. 그 12장 10절부터 그 다음 장 13장 4절까지 같이 봉독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제가 읽고요, 13장 4절까지 쭉 이어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름에 4살이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좀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가지고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1월 두 번째 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말씀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이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만 전하고 좀 끝내려고 하니까 좀 제 마음이 조금 찜찜했습니다. 뭔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근데 궁극적으로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이것입니다. 정말 이 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제 마음에 증폭되어졌고 많이 생겼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또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이것이 궁금해졌고요. 그리고 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넘을까, 이것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이 복의 사람의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이 복의 사람의 삶을 구현해내는 진정한 아름다운 이 복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22장 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런 말씀을 주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들,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도착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게 12장 10절 말씀인데,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닥친 일, 우리 한번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기근이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덮쳤다는 거죠. 당시 이 농경하고 목축으로 살아가던 사람, 그 지역, 그런 환경 속에서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가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 그래도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그 다음 하란에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는 문제없이, 그리고 괜찮게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왔으니까, 그러면 순종의 사람에게 따라와야 하는 것 무엇일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잘 모르세요?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순종의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축복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그 다음 12장 10절에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죠. 어떤 말씀이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풍년이 있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대박이 터졌더라. 이런 내용이 다 나와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가 된 거죠. 기근이 들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 그리고 롯,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왔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도 체면이 서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너희들도 순종해라. 이렇게 좀 메시지를 주고 고면하고 싶은데 영체면이 안 서는 거죠. 아마 거기에 있던 아내 사례, 그리고 사람들이 막 물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께 순종하면 더 잘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불만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을 볼 때 참 여러분들은 순종을 너무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신다면, 여러분 순종을 잘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이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다 되셨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미 마음의 부자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세상이 볼 때, 세상 기준으로 볼 때도 막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대단한 모든 것을 막 가진, 그런 소유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도 거꾸로 가는 것 같은,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요, 어떤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게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무엇일까? 문제가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기근이 닥친 거예요. 만난 것입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은요,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축복의 내용과 다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시간도 저는 다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때, 자신이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또 자신이 기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법과 시간에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축복의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답이 밀려왔습니다. 무엇이냐면 축복의 사람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축복의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축복을 앞으로 받을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의 사람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 조금 헷갈리시나요? 그러니까 복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 그 자체가 뭐냐면, 저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주십시오, 물론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축복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리고 축복의 그릇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준비도 안 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기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기쁨은 저는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복을 잘 관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은 있겠지만 그 복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감사도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리고 먼저는 내가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임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복의 가치와 그 의미를 알아요. 그리고 그 복이 근본적으로 내 힘, 내 노력, 내 능력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그 복을, 그 가치를 아니까, 그 의미를 아니까 어떻게 써야지, 어떻게 이걸 관리해야지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 그런 진정한 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또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반대 상황, 복이 아닌 것 같은 고난의 상황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 또 그것을 갈망하고 희망하는 사람은, 여러분, 반대 상황이 닥치면, 고난의 이 상황이 닥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실망하죠. 그리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축복의 이 그릇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죠. 그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더 선명한 그런 영성, 그 믿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오래전 샌프란시스코에 방문했다가 한번 내려오면서 세노세인가요? 그 옆에 스탠포드 대학교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캠퍼스가 두 번째로 크고
굉장히 아름다운 이 캠퍼스를 자랑하는 서부의 명문 대학교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이양복 장로님, 우리 권사님 손주가 뒷명이 다 거기 학교 다녀서 더 유명해진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워진 이 배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스탠포드 이 부부가 결혼한 지 18년 만에 아이를 가졌다고 해요. 그 아내의 그 나이가 40세였고 이 스탠포드가 44세 때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근데 그 아이가 16세 때 이제 유럽 여행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거기서 그만 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굉장히 너무 슬펐겠죠. 그래서 하루하루 이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꿈속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셔야 돼요. 그런 말을 해줬대요. 그래서 여기에 확 이게 메시지가 되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뭔가 새로운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스탠포드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고요, 대학교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대학교에 가면은 반드시 꼭 보아야 될 곳이 있대요. 그게 어디냐면 그 학교 정중앙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 기념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 그 건물 벽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해요. 뭐라고 쓰였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하여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오신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오신다. 또한 고통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떤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냐면, 이 글귀대로 한다면 고통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 십자가의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겠죠. 마찬가지, 우리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 맞았을 때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만났는데 이 기근이 만약 우연이 아니라면, 이 기근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근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이 기근을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을까? 저는 이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이 이유 때문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뜨거운 이 불카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릇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큐티인 새벽마다 이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그 욥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23장 그 2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과 같이 나오리라?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면 나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기 식구들이 딸렸고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굶기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놓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닥친 현실이 뭐죠? 기근이라는 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뛰어넘기 위해서 어디를 선택한 거죠? 어디로 가려고 한 거죠? 애굽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이 두 사이에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가고 싶어하는 그 땅, 이 사이에 사실 뭐가 먼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기도가 있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 잘 보면 그가 기도해 보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려가 있으면 큰일 뻔했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 커다란 그 기근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아요? 먼저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우리가 기근을 만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그래 가라라고 하고 그 음성을 듣고 내려갔다면 좋았을 것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세상의 정보를 먼저 선택하는 거죠. 반대가 되는데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떤 급한 일이 닥쳤을 때,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기도보다는 먼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그리고 어떤 새로운 플랜 또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회의하고 모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해야지 타임 플래닝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 물론 그런 과정도, 그런 수고도,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여기에서 많이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고 전 예배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저는 원하셨다고 생각해요. 기근이 닥쳤을 때 기도하라. 하나님이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라고 하는 이 영성, 이게 차별화된 그런 전 영성이고요. 저는 이 믿음과 영성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갔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하죠. 그대는 어떤 여인이라? 아리따운 여인이라. 오늘 발렌타인데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공기 말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근데 사실 이 당시 그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65세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리따웠어요. 그 아브라함의 눈에 뭐 콩깍지가 씌웠든지 아니면 65세,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으니까 뭐 중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정말 그 아름다운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래요. 애굽 사람이, 그 절대 권력자인 이 애굽의 바로를 말하는 거겠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주 친밀한 대비 전략, 작전을 세운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말에서 믿음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세 가지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오기까지 그 길이 얼마나 멀었겠어요? 험한 길이었겠습니까? 강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담대하게 왔잖아요, 두려움 없이. 그런데 믿음의 자리를 떠나니까 가장 먼저 뭐가 닥친 거죠?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또 한 가지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냐면 인간은요, 잔머리를 굴립니다. 잔머리. 지금 이 사례를 뭐라고 속이고 있는 거죠? 자기의 뭐라고요? 누이다, 누이라고 하라. 근데 사실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인 것은 맞아요. 근데 지금 이복 누이라고 해서 지금 현실은, 지금은 자기의 뭐가 맞습니까? 자기 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려움이 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좀 여기서라도 좀 다시 원위치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잔머리를 굴리잖아요. 자꾸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믿음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난다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거짓말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뭐 되리라? 보존되리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 죽고 나 어떻게 해요? 나 살자. 이 얘기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아브라함이 정말 제대로 된 그런 남편이라고 한다면 나는 죽어도 당신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죽더라도, 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이기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자, 아브라함이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자, 예상대로 그 애굽의 고관들이 이 사례를 바로에게로 데리고 가죠.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이제 믿음의 이 조상이 될 이 사례가 이방인의 후궁이 될 그 위기에 처해 버리고 맙니다. 이건 더 깊이 본다면 아브라함의 그 실수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난 어떤 그런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에 처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지체 없이 이걸 바로 잡기 시작하시는데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재앙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서운 재앙이 그 바로와 그 집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 바로와 그 집이 큰 재앙을 당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면 애꿎은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그 요나서를 같이 묵상했는데 그 요나서도 마찬가지죠. 요나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 요나로 말미암아 누가 피해를 보았죠? 그 배에 탄 선원들이, 선장이 큰 피해를 당하게 되고 죽음의 위기로 그들을 몰아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저들어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절, 그 19절을 보면 이제 바로가 이런 재앙이 아브라함 때문인지를 알고 누구를 책망하냐면 아브라함을 책망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자, 지금 이 그림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바로에게 책망, 야단을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세상에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실되게 내가 살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자신 있게.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성도는, 교회는 야단을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 대한민국, 미국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 교회를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바로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을 이제 돌려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이 아브라함을 지키신 거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잡아 가시는데, 어떻게 이제 바로 잡게 되냐면, 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게 되냐면,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 13장으로 넘어가면 13장 13절, 이 4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자 시작. 그가 내게부터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세웠었던 베델이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베델이라는 곳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에 왔을 때 낯선 땅 아니겠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물설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왔을 때,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 기도했던 곳, 하나님께 물었던 그곳, 이제 그곳이 베델이에요. 그곳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있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그 장소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는 깨달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는 부르지 않았던, 찾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회개했겠죠. 그리고 정말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도 베델을 회복해야 한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베델을 회복하자. 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회복했던 이 베델을 우리도 이 땅에서, 시간은 다르지만 장소는 다르지만 이 베델을 우리 삶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베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자리가 될 수가 있고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이 베델을 회복하는, 이 베델의 회복이 있는 그런 사람, 그 회복이 전 진정한 뭐가 되냐면 축복이 된다. 베델을 회복하면 축복이 임한다. 축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그릇이 되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이제 누구 차례죠? 그 그릇에 축복을 담아주시는 분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베델의 회복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이 베델의 자리가 회복되어질 때 그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앞으로 좀 펼쳐진다고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앞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마침내 다시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이 배대를 회복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배대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수요 예배, 또 우리 드리는 주일 예배와 모든 모임 속에서 정말 이 배대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라는 것은 축복을 받는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든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그 축복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 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